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는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유명한데 하나님을 목자로 또 이스라엘을 양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떤 선명한 그림처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성경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풍성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0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 이외에도 양과 목자의 비유는 성경 곳곳에 정말 많습니다. 목축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이 땅의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들로 알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진리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친숙하고 일반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친숙한 포장 안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깊고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익숙한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 땅에서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2 인물을 들자면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모두 이 목자 출신입니다.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지냈던 시절과 비교하면 참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쫓겨난 자리에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 인생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쓰임새대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것도 장차 모세가 받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에 대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계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결코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치 않았던 막내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교회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모세와 다윗과 같이 좋은 목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목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마다 이 분열 왕국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큰 위기를 만나고 결국 이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직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왕들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 제사장들 역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방관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하고 맙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백성들에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전했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을 고발합니다. 양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목자들이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연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그 양을 찾겠다.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는 남유다는 이미 멸망했을 때이고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상한 양떼를 돌보시고 찾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자기에게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단지 목자와 양 사이에 평온하고 따뜻한 이미지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자가 없어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참 목자를 향한 소망의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바로 앞인 요한복음 9장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며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비참한 삶을 사는가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일, 맹인은 눈을 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눈을 뜬 것은 시작이었고 그는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바로 그에게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요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볼 위치에 있었던 목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거듭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출교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함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죄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양에게 접근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절도요 강도이며 다른 한편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이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남방에서부터 풀을 먹기 시작해서 점점 광야로 멀리 나갑니다. 특별히 건기에 풀을 찾아서 더 멀리 나가다 보면 며칠 동안 외부에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황무지나 광야에 돌로 만든 임시 양우리에 양을 넣어두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양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가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 역할을 못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거듭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출교한 자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당한 통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떼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피해를 입는 당사자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자기 안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세웠지만 실상 그들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때에 심지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어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죽여야 그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그들의 진짜 의도가 불거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엄숙하고 경건한 말들로 포장해도 실상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읽었던 2절처럼 정상적인 통로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을 돌보고 기르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접근한 이들이 강도인지 아니면 양의 목자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앞서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그들 주변에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고 백성들은 거짓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도 문제였지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기준이 없었던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문을 통해 양에게 접근한 자가 목자인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출입하며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갖는 것은 단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보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구원을 결정짓는 일이요 그렇게 얻은 생명을 누리는 것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이 세상인 것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언뜻 유연해 보이고 때로는 능숙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기준이 없는 삶은 혼란이요 그 자체가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망망한 대해에 레이더나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못한 배처럼 기준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고립되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분명한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거짓 목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자이며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살아의 사욕을 쫓는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는 거짓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목자를 분별하고 우리가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커서도 부모만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부모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거짓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가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도록 가르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큰아이 이름이 하준입니다. 큰 집 하에 기준준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모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기준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그 기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문이라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기준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되신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만, 어떤 기준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은 유순하고 겁이 많은데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험 가운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제일 앞서가는 양이 길을 잘못 들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들도 그대로 함께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이처럼 양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보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딱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청력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력이 목자와 양 사이를 이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아멘.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본질인데 목자가 양떼 각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들을 무리로 뭉뚱거려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양들을 고유한 존재로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들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양들을 친밀히 아시며 뒤에서 때려가며 위협하면서 꾸짖어서 인도하시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인도하신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놓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동사인데 지난번 말씀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지난 9장 34절에서 유대인들의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할 때에 그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에크발로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분명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에크발로, 출교당해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0장 4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에크발로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맹인이었던 자는 안전한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구원받는 줄 알았던 곳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진짜 동행이 시작됩니다. 나를 지탱하고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울타리, 그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케 하는 일입니다. 때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쫓겨났다 해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쫓아가는 돈과 명예,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세상, 자기를 믿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에서 쫓겨난 그 자리는 이제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 예수를 생명으로 삼은 자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할 수 있지만 양의 문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만을 귀 기울이며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며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놀라운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안식처가 아니라 거짓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